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을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전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서 살아계심을 언제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수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그 절까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되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 2장을 끝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공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1장부터 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솔로몬 왕을 세웠고 또 왕권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2장을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인 그런 솔로몬 왕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뒷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어떻게 통째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 아마 3장에 가서 계속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요. 약속. 여러분 오늘도 하루 시작을 약속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나온 것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고 어느 약속을 정해놓은 거죠. 물론 영어로는 promise라고도 하고 covenant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covenant 언약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 언약, 또 글로 쓴 거 계약이죠. 이게 다 covenant이죠. 그런 약속이고요. 그런가 하면 테스타먼이라는 테스타먼, 뉴 테스타먼, 올 테스타먼 할 때 구약 신약 이것은 하나의 유언이라는 말인데 하여튼 커버넌인데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언약 또 글로 기록한 계약 이런 걸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물론 남기는 유언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근데 약속이요 일방적이세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주시죠. 선지자를 보내든지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일방적인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알게 하신다. 그게 바로 바이블인데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그 약속의 메시지가 뭘까? 하고 기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런 약속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 약속들은.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약속 중에 크고 작은 약속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시간 약속도 있을 것이고 미팅도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의 중요한 가중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키고 안 지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그 약속 속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약속 성경에서 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약속들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실 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과 한 약속,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깼습니다. 깨서 그가 생명과 바꾸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었죠. 자,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시므이라는 인물을 성격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간교하고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때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죠.
사울 왕의 친척이었지만 사울 왕 때 또 그는 그런 간교함으로 기회적으로 그를 살아왔고, 그런가 하면 다윗 왕 때도 그런 처신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가 당했는데 그때도 그는 그런 간교함과 기회를 통해서 그는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비를 해보면 다윗 왕 때 다윗이 지금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황급하게 궁궐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빠져나오는 그 순간인데, 바울임이라는 데서 오늘 읽었죠. 바울임이라는 데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울 왕의 그 친척이라고 했죠. 다윗을 비웃고 욕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풍기면서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할 때 그 옆에 아비스의 장군이 있었어요. 가서 해야 저거 당장에 목을 칠까요? 했더니 다윗이 그냥 주라고 했어요. 그냥 살려주라고. 근데 얼마든지 그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 그 생명을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환궁을 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딱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시므리예요. 시므리가 와서 다윗 왕 앞에 넙죽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성경이 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우리 여러분과 약속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이런 간교하고 기회주의자가 반드시 우리 앞에 우리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처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므이가 이제 솔로몬 왕 때 이게 처리가 되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유언하고 죽었죠. 다윗의 유언에 보면 나를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롭게 처벌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언에. 그 대상의 인물 중에 하나가 시므이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이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아요. 무죄한 자가 아니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당장 죽이지 않고 거주지만 제한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살려주겠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거기 건너는 순간 그 다음에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생명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시므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약속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과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므이가 한 거예요. 단지 솔로몬은 옆에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읽었죠? 그가 3년까지는 견뎠어요. 3년까지는 예루살렘 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가 자기의 유익이 좀 딸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의 두 종이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갔냐? 아기스 왕한테,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한테 도망을 쳤는데 누가 와서 일러주는 거야. 당신 종이 지금 아기스 왕한테 가서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약속은, 이 솔로몬과 했던 그 약속은 뒤로 걷어치우고 그는 그 유익을 쫓아서 그냥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드에 지나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자기 두 종을 데려왔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솔로몬 왕한테 이제 말을 전해줬죠. 그 전해준 순간 이제 뭐가 됐죠? 약속이 깨진 거예요. 약속으로 생명과 바꾸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지켰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았으면 그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데 그가 약속을 경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가장 세상에는 어떤 약속보다도 귀중하게 여기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어떤 것일까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것을 잘 내가 하나하나 범하지 않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을 은혜 받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바쁘게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 때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멀리 간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이를 통해서.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는 가까이에서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 가보니까 이 참 생활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생활에 보면 좋은 말보다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므이가 지금 저주를 많이 했죠. 다윗 왕도 저주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저주라는 것은 미움 속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타인을 저주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상한다 그래요. 자신의 마음, 자신이 상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아니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돌아와요. 그것이 남을 해하고 나쁘게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된 말, 좋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왕국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죠.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율법을 잘 지켜라 하면서 선인과 악인을 처벌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하느냐? 이 말씀을 따라서 왕권을 세우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해가거라 하고 이 유언을 주었죠. 앞절에서 다윗의 적에게도 친구에게도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라 하고 다윗이 유언했습니다. 유언이 그게 바로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왕국을 보니까 통치를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말씀인지도 잘 몰라요. 너무나 분량도 많고 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 아시겠지만 주님이 다 내용은 완성시켜서 아시겠지만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그걸 자꾸 일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내가 생각한 건 이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건 이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것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오늘도 내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는 거야. 자꾸.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가까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계약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을 잘 훑어보고 내가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금 잘 약속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학자는 이게 계약의 신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것이다. 사실 계약이나 약속은요 파트너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허공에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 않았어요. 상대를 보고 항상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계약서 사인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을 줬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거라, 어떻게 하거라, 무슨 일을 하거라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러고 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낼 테니까 너희들 다 지킬 수 없어 이거. 너희들 깨닫지도 못해.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 도와주셔야 말씀도 알고 또 깨우칠 수도 있고 능력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 의지하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지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삶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연령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를 것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충만해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영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줬다고 해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데 주지 않고 다바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축복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걸 경홀히 여겨서 그런 생명과 바꿨습니다만 그걸 잘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켜가면서 했더라면 그 생명을 오래 살 수 있고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을 텐데 약속을 깨버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려서 그는 생명과 바꿔야만 됐어요. 자, 우리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하겠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을 잘 이겨내고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되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고 또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몇 개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요새 재난이 많죠. 또 전쟁도 있고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하크네시아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베케이션 하셨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고 개인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차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